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앞에 10장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현실적인 그 문제들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배교하지 말고 예전에 믿음으로 큰 싸움에서 이겼던 경험들을 기억해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구약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모토로 삼았던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구약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에서도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면 또 믿음의 증거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보아라,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믿음의 증거들을 받으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단어적으로 뜻을 보자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신뢰하는 것, 소망하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라는 것들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안에서 살펴보자면 구원과 안식과 기업과 본향과 같은 미래적으로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실상이라는 단어는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은 미래에 어떤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이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믿고 확신하니까 우리의 행동이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지금 삶에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전적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동산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이 계획한 미래의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다시 구원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며 결정하며 그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내 현실의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0%라고 해도 그 가능성보다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행동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지금의 삶에서 그것을 일어날 거라고 믿는 행동들이 내 지금의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이의 시간들, 이 중간의 이 시간들에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시점과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의 그 시간들 안에는 그 어떤 드라마틱한 일들이 보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속을 받은 후에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그 약속이 희미해질 정도로 정말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의심이 생길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로 이 약속이 진짜일까? 거짓이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받았지는 않았나 할 정도의 의심할 만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을 인내하며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 약속이 주어진 시간부터 그 이루어질 시간,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때로는 믿음이 없는 행동들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그 난간들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되게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들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약속을 믿고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들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려운 힘든 일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의 결정들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제의 약속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때는 아브라함을 밤에 별이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별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바다의 모래를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행동한 하나의 믿음의 결정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에 내가 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로 인해서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불안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굳세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그 증거들로 인해서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믿음의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행동은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를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을 통해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반복적으로 각 구절에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7절에 나오고 8절, 9절, 11절 등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4절 중반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증거를 얻었다라고 나오고요, 5절 마지막에도 증거를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7절에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9절에는 유업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11절에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이렇듯 우리에게 증거를 가져다 준다라고 오늘 본문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를 얻은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구약의 실제 인물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어려움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인내의 시간을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채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도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했지만 결국은 그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길을 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약속이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